또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이 권세를 누리십니까? 아멘. 근데 우리 이영아 집사님 한 분 빼놓고는 아무도 아닌가 봐요. 정말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고 사십니까? 예, 그만큼 우리가 신앙생활을 허공을 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무엇일까요? 자녀에게 있는 권세가 무엇입니까? 권리가 무엇입니까? 예? 예, 상속권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이랬어요. 자녀이면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그랬습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이 후사라는 것은, 후사는 상속권자를 말합니다. 상속자를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상속할 재산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실 때 거저 교회 나와라, 예수 믿고 내가 너희를 죄에서 구원한다, 이 정도가 아니라니까.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상속을 준비해 놓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상속을 받으셨습니까? 뭔지 아세요? 상속이 뭔지. 예. 이 상속을 받아서 누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것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에게 예비된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부르시며 우리의 일을 위해서 준비하신 이 재산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9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고린도전서 2장 9절을 함께 읽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이게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이 상속할 이 재산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것입니다. 준비하신 것입니다. 마치 이거와 같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낳을 때 부모가 이 아이가 필요한 모든 것을 부모가 다 준비합니다. 세상에 다른 건 몰라도 나는 굶어도 이 자녀에게는 먹이길 원하고, 나는 공부 못해도 이 자녀는 공부시키기를 원하고, 심지어 우리가 갈 때도 이 자녀들이 마음에 걸려서 자녀들을 위해서 있는 대로 준비하고 그들의 필요한 것들을 채우고자 합니다. 자녀들은 절대로 내가 앞으로 오늘 내년에는 어떻게 살 것이며 오늘 뭐 먹을 것인가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이 다 준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도 이와 같이 우리들을 자녀라고 부르실 때는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위해서 모든 필요한 것들을 다 준비해 놓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들을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고린도전서 2장 9절을 보니까 이 예비하신 것이 왜 안 보입니까? 예비하신 것, 우리를 위해서, 믿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들이 왜 안 보인다고요? 눈으로도 볼 수 없고 귀로도 들을 수 없고 마음으로도 생각할 수 없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무엇으로만 보인다고요? 오직 성령으로만 보인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눈을 열어주시지 아니하시면 절대로 이것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막연하게 교회 몸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것을 분명히 보게 하시고 그것을 받아 누리는 신앙생활을 하라고 오늘 히브리서는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안식에 들어가라,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모든 것 다 준비하셨기 때문에 내게 쉼이 있는 거예요.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 것 같이 완전하신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를 다 마치시고 7일째는 아주 안식하셨습니다. 완전하기 때문에 그분이 지으신 모든 것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했기 때문에 완전하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시고 만족하셨으면 끝난 거예요. 더 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첫 번째 첫날이었어요. 하나님은 7째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왜? 다 우리를 위해서 다 준비하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것을 믿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합니까? 주님 안에서 안식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성령으로 눈을 뜨지 못하면 신앙생활을 하되 허공을 치는 것 같은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와 같이 예비하신 것을 성령께서 보이게 하시면 신약시대만 있느냐? 아닙니다. 구약시대에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 있었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위에서 아름다운 것을 예비해 놓으시고 거기에 들어오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뭔가 우리가 한번 봅시다. 구약시대 때 첫 번째 믿음의 조상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자, 아브라함을 한번 봅시다. 창세기 12장 1절 2절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 2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예,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를 이제까지 살던 본토 아비집을 떠나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떠나라는 것만 들으면은 거부감을 느끼고 싫어하는데 하나님이 준비하신 곳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말고 준비하신 곳이 있다는 거예요. 그 장소가 하나님이 은혜로 예비하신 것들을 두신 장소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가 어디라고요?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 지시할 땅이 어디입니까? 바로 가나안이었죠. 지시할 땅으로 가라. 거기에 뭘 준비하신다고요? 내게 복을 주고 또 거기서 뭐 하신다고요?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또 내 이름을 창대케 할 것이고 그 다음에 또 복의 근원이 천하 만민의 복의 근원이 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아름다운 것들을 하나님의 재산을 어디다 두시고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시냐면 한 곳을 지정하셨습니다. 지시하시는 그 땅으로 가라. 거기에 모든 것을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 땅으로 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삭에게도 동일하게 창세기 26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6장 이삭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2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이때 뭐 했냐면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기근이 있었기 때문에 그랄을 거쳐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는 그랄 땅에 거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3절에 이 땅에 유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비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자, 이 땅에 유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똑같이 크게 말씀하세요. 복을 주실 것이고 내가 너와 함께 하시며 또
땅, 이 땅을 주실 것이라. 가나안 땅을 주실 것이라. 그 다음에 내게 자손을 주시는데 이 자손이 천하 만민의 복의 근원이 되리라. 그분이 누구십니까? 그리스도죠. 그죠? 이 땅에 유하면 내가 이런 복을 주리라. 그래서 이삭에게도 한 곳 지시하시는 땅, 이 땅에 유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야곱을 보십시다. 야곱을 보면 창세기 37장. 창세기 37장 1절입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 아비의 우거하던 땅에 거하였으니 여기에 거했습니다. 거기 거하고 있었는데 또 기근이 났어요. 그러면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도 그렇고 또 자꾸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 막으셨거든요. 그랬는데 사실 이 야곱은 애굽으로 가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거기에 있었고 요셉을 통해서 요셉을 보러 가야만 됐었습니다. 그때 뭐라 그러나 보십시다. 창세기 46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거기 말고 50장부터 먼저 봅시다. 50장 13절입니다. 야곱이 어떤 사람이냐면 저기를 요셉을 보러 가기 위해서 애굽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살았습니다. 그죠? 말년에. 가나안 땅에 거하다가. 그랬는데 그가 유언을 했습니다. 유언을 해서 50장 13절 보십시오.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레 앞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헷족 속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소유 매장지를 삼은 곳이로다. 여기다가 야곱이 계속 가나안 땅에 거하다가 나중에 애굽에 가게 됐어요. 그것도 하나님이 가라 하셔서 갔습니다. 이때는. 그랬는데도 그는 죽으면서 뭐라고 유언했냐면 내 시체를 메어다가 어디다 갔다가 막벨라 굴에다가 나를 묻어다라. 이 막벨라 굴에 아브라함의 시체도 거기 있고 사라의 그 아내 사라의 시체도 거기 있고 이삭과 그 아내 리브가의 시체도 여기 있습니다. 야곱의 그 부인 레아도 여기다 갖다 묻었습니다. 이 땅이 어디입니까? 이 막벨라 굴은 가나안 땅에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묘지를 샀습니다. 왜냐하면 아직은 하나님이 이 땅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아직은 이스라엘의 땅이 안 됐기 때문에 이때는 개인들이었기 때문에 이 땅을 아직 차지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죽으면서 사라를 죽으니까 묻어야 되는데 이 땅은 우리 땅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다. 이 땅을 절대로 떠나지 않겠다고 해서 여기다가 막벨라 굴을 돈을 400세겔을 은 400세겔을 주고 샀습니다. 사가지고 그 사람들과 약속을 했습니다. 이 땅은 영원히 내 땅이다. 왜? 은 400세겔을 주고 샀으니까. 그 사람이 아니다 그냥 주겠다 하는데도 안 된다고 그랬어요. 왜? 내가 죽고 나서도 이후로도 우리의 후손들이 계속 이 땅에 묻힐 것이다. 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에 이 땅을 절대로 떠나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 이 땅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거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다른 데로 내려가지 말라. 오직 이 땅에 유할 때 이런 복을 주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들이 믿음이 없어서 이 땅을 떠난 적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이 땅을 떠난 적이 있었습니다. 어떨 때? 흉년이 났을 때. 어디로 내려갔습니까?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갔더니 어떻게 됐어요? 부자가 되었습니까? 잘 살았습니까? 어떻게 했어요? 거기서 아내를 뺏길 뻔했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가정이 파괴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급하셔가지고 바로에게 나타나셔서 꿈에 나타나셔서 그는 아브라함의 아내니까 줘라. 큰 재앙을 내려서 경고하셨습니다. 그래서 겨우 살았다 하고 아내를 데리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갔습니다. 근데 부전자전이라고 또 아들도 그랬어요. 이삭도 또 한번 그랄로 내려가다가 거기서 아비멜렉,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아내를 뺏길 뻔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또 경고하셨어요. 그는 저 이삭의 아내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또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갑니다. 야곱은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한 잘못을 잘 보았기 때문인지 그 땅을 안 떠나려고 그랬어요. 요셉을 보러 가야 되는데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6장 한번 보십시다. 45장 28절부터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45장 28절 시작. 이스라엘이 가로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았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그리고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발행하여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 아비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니 이 야곱이 요셉을 보러 애굽으로 내려가다가 갑자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이 일이 정말 허락된 일인지 다시 한번 묻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2절에 보니까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시고 불러 가라사대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하나님이라 네 아비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정녕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다. 이런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야곱이 안심하고 애굽으로 갔던 거예요. 그러나 가서도 그는 내 시체만은 어디다가 가나안 땅에다 묻어달라. 왜? 그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축복을 꼭 붙잡고 죽어도, 왜냐하면 우리는 죽어도 어떤 자들이니까 부활의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죽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죽어도 하나님의 약속을 꼭 붙잡고 죽은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은 어디냐? 바로 이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여기서 구약에 보면은 또 이 가나안 땅을 떠나다가 큰 일을 당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지 기억이 안 납니까? 사사시대 때 나옴이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이 예루살렘에 기근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피해서 어디로 갔습니까? 그는 모압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남편도 죽고 큰아들도 죽고 작은 아들도 죽고 완전히 가정이 파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그 아내들도 며느리들도 다 이제는 내 민족에게로 돌아가라. 왜냐하면 모압 땅에 가서 모압 여인들을 구했거든요. 내 민족에게로 돌아가라. 나는 다시 가야 되겠다.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겠다. 그때 따라 나선 자가 누구예요? 룻이었습니다. 룻은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에요. 어머니의 민족이 백성이 나의 백성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따라와서 결국 하나님이 그 가정을 회복시키셨죠. 룻을 통해서 보아스를 만나게 하시고 예수님을 낳는 그런 족속을 이루게 됩니다. 그와 같이 그 땅에 다시 올 때 회복이 있고 그 땅을 떠날 때는 반드시 재앙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땅을 떠나기만 하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셨던 이 복을 뺏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신약시대는 어떻게 일하시는가? 신약시대는 바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가나안이 영적으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신약시대에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 어디 있다고 말씀하시냐면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늘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실 때마다 아브라함에 나타나실 때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요 구약시대 모든 사람들에게 항상 말씀하시고 나타나실 때마다 이 세 사람을 이야기하시는데 그것은 바로 이들에게 약속하신 이 약속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시대 모든 사람들은 이 가나안 땅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실 그 복을 받아야 됩니다. 신약시대 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온갖 아름다운 것 모든 하나님의 좋은 것들을 신령한 것들을 그리스도 안에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에베소서 1장입니다. 3절부터 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바로 이 말입니다. 가나안 땅을 통해서 하나님 모든 복을 주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4절.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자,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한번 보십시오. 6절에 보면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입니다. 7절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다니. 9절에 보면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급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한 것이니. 10절에 보니까 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합니다. 11절에 보니까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12절에 보니까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13절에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15절에 보면 이를 인하여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계속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매 절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이 그리스도 안에 모든 하늘의 신령한 복을 다 허락하셨다고 약속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게 목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게 목표입니다. 하나님이 여기에 모든 온갖 좋은 것들을 다 준비하셨습니다. 그 얘기는 거꾸로 말하면 뭐냐? 아니, 오늘 우리의 현실적인 용어로 말하면 뭐냐면, 여러분 오늘 물질 문제로 고난을 당하십니까? 그 물질 문제의 해답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질병으로 고통당합니까? 그 문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해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땅에 무슨 재앙이 있습니까? 그 문제도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녀 문제로 고통하십니까? 그 문제에 대한 해답도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 여러분 장래 비전에 대해서 비전을 몰라서 안타까워하십니까? 그 문제도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문제가 그리스도 안에 해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부부 문제도 갈등이 있습니까? 그 문제도 그리스도 안에만 해답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올 때만 해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이 땅에서의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이 다 그분 안에서 벗겨진다는 것입니다. 그분 안에 모든 쉼과 안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 그분이 온갖 좋은 것들을 다 거기에 준비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다 이루리라.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가 그분 안에 들어갈 때 하나님 뭐든지 구하는 대로 다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무지 준비하신 것이 뭔가? 우리는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입니다. 그림자요 예표입니다. 하나님이 영적인 비밀들을 말씀으로 해가지고는, 말만 가지고는 잘 못 알아듣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난번에도 제가 고린도전서 10장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약은 그림자요 예표로서 한 그림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영적 지도가 다 구약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약을 잘 이해하면 신약의 모든 영적인 이야기들이 잘 이해가 가게 되어 있어요. 현실적으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의 수천 년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대로 역사를 통해서 나타내 보이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가나안 땅에 주시겠다고 하셨던 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 예비하신 축복들이 무엇인가를 한번 찾아보십시다. 첫째, 이 땅을 뭐라 그러죠? 이 땅을, 가나안 땅을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시죠. 젖은 뭡니까? 양식이죠. 우리의 필요한 모든 양식이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있다는 것입니다. 꿀은 무엇입니까? 예? 달죠. 단 것입니다. 여러분, 사는 삶이 진짜 달고 맛있습니까? 예? 열심히 일의 종로로 타고 세상의 종로로 타고 하는 삶이 달콤하고 맛있습니까? 그렇지 못하죠. 그런데 예수 안에 들어가면 거기에 진정으로 꿀맛같이 단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예수 안에 거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삶이 의미가 있고 복되고 돈이 많으냐 적으냐, 명예가 있느냐 없느냐, 성공하느냐 아니냐와 상관없이 그리스도 안에 정말 꿀맛 같은 단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은 뭐와 같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다고요? 꿀처럼 달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 말씀이 그렇게 꿀처럼 답니까? 정말입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그렇게 성경을 한 번도 안 읽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까? 이게 성경 말씀이 정말 꿀맛 같으면 이걸 읽지 않고는 잠도 잘 수가 없고 밥도 먹을 수 없을 만큼,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그렇게 말씀이 다뤄본 경험이 있습니까? 제가 처음 믿을 때 저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초신자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무슨 말인지 교회를 가본 적도 없고 복음을 들어본 적도 없고 누가 저에게 전도해 본 적도 없는 사람인데 성경을 읽는데 이 손에서 떨어지는 것이 너무 싫더라고요. 그래서 등에다가는 원배를 엎고 한 손으로는 정배를 안고, 연년생이니까 서로 안아달라고 그러니까, 그리고 왼손에다가 성경을 들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읽기 시작하면 밥 먹는 걸 잊어버렸어요. 지금 끼니가 얼마가 지나가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애들이 막 울어서 시간을 보면 점심시간이 훨씬 지났어요. 또 열심히 읽다가 막 달래면서 열심히 읽다가 또 보면 애들이 자꾸 징징거려서 보면 저녁이 또 지난 거예요. 얼마나 달고 맛있는지 하나님 말씀이. 밤에 자려고 그러면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이 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업고 안고 일하고 하면서도 성경을 한 달 동안에 일독을 했다니까요. 잠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 부어주실 때, 내가 그리스도를, 내 심령이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성경을 읽을 때는 그 말씀이 너무너무 다 막 말씀이 내 안에 빨려 들어오는 것 같고 내가 말씀 안에 들어가는 것 같아서, 내가 여기 분명히 이 집에 앉아 있는데 여기가 갈릴리인가? 여기가 벳세다인가? 여기가 베데스다인가? 모르겠더라고요. 내가 성경 속에 들어가서 여기가 골고다인가? 그럴 정도로 성경에 빨려 들어가게 하십니다. 우리의 심령이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이런 단맛을 결코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몸만 왔다 갔다 해가지고는 신앙생활의 이 단맛을 절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가나안 땅에 거해야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내 마음이, 내 심령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말씀도 이와 같이 달고. 여러분, 찬양할 때 제가 여러분 힘껏 하시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교회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부르는 찬양은 찬양도 사실 아니에요.
우리가 하루 종일 삶 속에서 찬양이 없으면 여기 와서 잠깐 부르는 건 예배를 드리기 위한 찬양이지 진정한 찬양이 아니에요. 내 심령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찬양을 할 적에는 하루 종일 똑같은 찬양이 계속 입에서 맴도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응답이 있더라고요. 저는 찬양을 통해서 참 응답을 잘 받습니다. 기도할 때도 찬양을 통해서 많이 기도합니다. 한참 찬양을, 똑같은 찬양을 계속 부르는데 내 영혼이 그 찬양 속에 빨려 들어가며 그 가사 속에 빨려 들어가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게 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가지 않고 찬양해도 그 찬양은 노래지 진정한 찬양이 아닙니다. 기도도 그렇게 달 수가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 흔히 그렇게 말하죠. 기도하다가 기도줄이 잡힌다. 기도하다 보면은 마치 내 기도가 하늘을 향해서 딱 닿은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응답, 이것들이 진짜 100% 그것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를 사모하십니까? 그냥 그런 맛도 모르고 교회 몸만 앉아있고 말씀을 들어도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러버리면 여러분, 이 신앙의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이 가나안 땅이 적과 꿀이 많은 땅은 아니에요. 사막이거든요. 우리가 예루살렘 사진을 가끔 보면 알지만 사막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있는 것이지 그 땅 자체는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에 어디서 적과 꿀이 그렇게 흐르는 땅이 있겠습니까? 어느 땅이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때 거기에 하나님이 위로부터 공급하시는 하늘의 양식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단맛, 내 영혼이 기뻐 뛰며 주님과 함께 사는 그 삶이 있습니다. 헌금을 해도 낼까 말까 하는 헌금이 아니라 전심으로 마음과 몸을 드리는 헌금을 하게 되는 것도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 기쁨을 누릴 때만 가능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도 예배가 언제 끝나냐가 아니라 여러분, 이 안에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부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그런 신령한 꿀맛과 같은 그런 삶이 이 안에 약속되어 있다는 것을 믿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신명기에 보면은 신명기는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약속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키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명기를 보면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신명기 1장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1장 8절 11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사 그들과 그 후손에게 주리라 하신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얻을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모세가 그 요단강 앞에서 이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이 약속들을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에게 새기는 것입니다. 11절에 보십시오.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복은 지금 우리가 누리고 사는 것보다 1000배나 더한 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이런 복을 누리십니까? 안 그렇다면 내 심령이 주님 안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신명기 2장 25절을 보십시다. 2장 25절
함께 있습니다.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으로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인하여 근심하니라. 예. 주변에 있는 모든 열국들이 내 명성을 듣고 두려워 떨리라. 천하 만민이 너를 두려워 떨리라. 사실 이스라엘 백성은 무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하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두려워 말라는 것입니다. 천하 만민이 내 앞에서 내 명성을 듣고 떨리라. 그 명성이 무슨 명성입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는 명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맨손 들고 다녀도 세상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이 발걸음마다 함께 하는데 세상이 두려워 떨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받고 삽니까? 그렇지 않다면 오늘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 3장 3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산 왕 옥과 그 모든 백성을 우리 손에 붙이시매 우리가 그들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은 가서 온 그 주변국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목에 있는 모든 나라들도 다 하나님이 친히 손에 붙여주셨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이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신명기 5장 33절을 보겠습니다. 5장 33절 함께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삶을 얻고 복을 얻어서 너희 얻은 땅에서 너희 날이 장구하리라. 예. 아까 1000배의 복, 그 다음에 또 그 명성을 듣고 천하 만민이 두려워 떨리라. 두려워하는 복. 그러니까 온 세상을 정복한다는 뜻이죠. 네 번째로는 오늘 신명기 5장 33절대로 너희 날이 장구하리라. 장수하는 복.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장수의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또 신명기 6장 10절 11절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로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또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얻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얻게 하사 너로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그랬습니다. 저는 이 말씀만 들어도 너무너무 하나님의 하신 일들에 대한 증거가 제 가슴에 벅찹니다. 제가 사골세빵을 전전하면서 집이 없어서 우리 장로님은 보도본부 24시를 하시면서 도무지 사골세빵을 얻으러 복동방마다 다닐 입장이 못 되고 저는 신학교를 다니는데 월요일날 하루밖에 안 쉬어요. 근데 그 월요일날 하루도 제가 소년교도소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고 오면은 오후 5시간 넘어요. 5시, 6시간 넘습니다. 그럼 그때부터 와가지고 복덕방을 다녀야 되는데 가는 데마다 도무지 돈이 없는 거예요. 우리 돈하고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피곤한 거예요. 이 집에서는 나가라고 그러지 갈 데는 없지. 그래서 거저 하나님께 그냥 어디를 가야 어떻게 된다는 보장도 없기 때문에 어디를 가도 우리가 갈 집은 없다는 없는 그런 현실이었기 때문에 그냥 복덕방을 어째 안 다닐 수는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디다 예비하시는지 저는 모르니까 그냥 여기저기 다니면서 하루 종일 찬송하고 기도만 하고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제가 신학을 공부하는 일에 이 일이 방해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어디 가도 좋으니까 조그만 집이라도 좋고 우리 엉덩이를 붙일 집만 좀 주십시오. 그러고 기도하고 다닐 때
갑자기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복덕방 사람들이 제게 무슨 말을 해도 잘 안 들리는 거예요. 왜냐면 그가 말하는 돈 자체가 없으니까. 딱 돈이 350만 원 보증금밖에 없는데 그거 가지고 받아주는 집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말을 해도 그냥 건성건성 들으면서 계속 찬송하고 기도만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똑같은 찬송을 제가 자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 가사가 생각이 안 나요. 이상하다. 그날 그렇게 하고 저녁에 집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성가대 가서 성가대 연습을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성가대로 갔습니다. 근데 이 찬송이 뭐지?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제 입에서 떠나지 않아서 성가대까지 마치고 이제 집에 들어갔는데, 집에 들어갈 적엔 너무너무 마음이 급했어요. 도무지 이 찬송가의 가사가 뭐길래 내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곡만 자꾸 생각이 나니까 가사가 뭔가 확인해야 되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구나. 그래가지고 막 뛰어들어가서 찬양집을 막 뒤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찾아냈는데 그 찬양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하면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나무 결실을 얻게 하리라.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성읍을 얻게 하리라. 내 손으로 짓지 않은 큰 집을 얻게 하리라.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 나는 큰 집도 말고 그냥 엉덩이만 붙일 수 있는 집만 있었으면 좋겠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큰 집을 주리라고 하시는데, 이 찬송가 가사를 확인하는 즉시 제 가슴에 막 불이 붙더라고요. 하나님이 나의 모든 걸음을 보시고 계시구나. 아시고 계시구나. 내 마음을 아시는구나. 얼마나 기쁜지 난 큰 집 안 줘도 좋더라고요. 지금 돌아보면 그때 하나님이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그러고 다닐 때 하나님 내 기도를 받으신 거구나. 근데 나는 큰 집을 구하지 않았는데 지금 보니까 큰 집을 주셨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네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느냐? 내가 거기에 크고 아름다운 집, 네가 수고하지 않아도 얻게 되는 포도나무 결실,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7장 13절부터 15절까지 보겠습니다.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로 번성케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케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케 하시리니 내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우승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게 하시리라. 너희가 아는 바 그 애굽의 악질이 내게 임하지 않게 하시고,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우승하게 하시리라. 하나님은 절대로 머리가 되게 할지언정 꼬리가 되게 하지 않는 하나님입니다. 어느 자리에 있든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머리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그리고 모든 질병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라. 모든 악질이 내게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8장 9절을 보겠습니다. 8장 9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 먹는 식물에 결핍함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절대로 부족함이 없는 땅이라고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를 거하라 하실 때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더하시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거 염려하고 그것을 위해서 살라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족함 없게 하시겠다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다시 말하면, 여기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거기에 이것을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11장 12절 보겠습니다. 12절 함께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공고하시는 땅이라 새초부터 새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눈이 내 위에, 그 땅 위에 있느니라. 하나님이 눈이 있다는 것은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보시면서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것이 어디 안에 준비되어 있다고요? 가나안 땅에, 구약시대는 가나안 땅에, 신약시대에는 그리스도 안에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배부르게 먹겠고 장수하겠고 큰 집도 줄 것이고 세계에서 으뜸가게 하실 것이고 이런 복만 생각할 텐데, 이것은 이 땅에 있는 복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이 전부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걸 다 합하면 우리의 모든 필요를 그분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신 일은 뭐라고요? 만민보다 우승하게 하시고 그 명성이 모든 천하 만민에게 뛰어나게 하시는 이유는 뭐냐고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그들로 보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 안에서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세상에 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모든 걸음마다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구약시대는 하나님이 가나안 안에서 인간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필요를 채워주셨고, 신약에서는 그리스도 안에 이 모든 필요를, 이 구약의 가나안 땅이라는 이것은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구약의 이 복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실 복에 대한 그림자일 뿐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것은 이 땅에 눈에 보이는 물질 정도가 아닙니다. 그보다 더 완전한 복을 우리에게 준비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들어가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는 게 들어가는 길입니까? 어떻게 하는 게 들어가는 길입니까? 고린도전서 1장 30절을 한번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날 때부터, 다시 말하면 중성할 때부터 뭐라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언제부터 있다고요? 내가 이제부터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니라 원래는 예수를 믿자마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을 때부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근데 왜 우리의 삶은 이렇습니까? 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모든 것들을 온전히 믿고 받아 누리지 못합니까? 내가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있다고 하시는 말씀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하는 말씀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내 심령이 그리스도 밖에서 세상을 향하여 방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신앙 여정이란 뭐냐면,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하나님이 건지셔서 광야로, 거기서 결국은 가나안까지 인도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냥 계속 따라가면 여기 홍해를 건너고 또 여기 요단강을 건너고 한 거예요. 이 약속의 말씀은 잊어버리고 애굽 건너와서는 다시 돌아가겠다. 하나님이 여기에 약속하신, 가나안에 약속하신 것들에 대해서 믿음으로 그 약속의 말씀들을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에 다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엎드러졌지 않느냐. 신명기 28장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와 같은 축복들을
신명기에 약속하신 축복들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하십니다. 지금 가나안 땅에 준비하신 복을 쭉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축복들을 내가 너에게 줄 텐데 28절 1절 2절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하면서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내 몸의 소생과 토지 소상과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쭉 열거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복을 받는데 받아 누리는 방법이 뭐냐면 듣고 행하며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할 때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데 눈앞에 가나안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끝까지 따라가면 되는데 그거를 하지 못하는 게 인간의 죄성이라고요.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가나안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세상에서 나와서 광야는 믿음의 시험입니다. 믿음의 연단입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건져내셔서 계속 믿음을 키워가시는 것이 광야입니다. 여기서 계속 믿음의 연단을 하십니다. 이 연단이 끝나서 온전히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 거할 수 있을 때 이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때 누리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여기서 항상 믿음의 연단 다 우리는 그래도 홍해를 건너와서 믿음의 연단을 대부분의 성도들이 받고 있습니다. 사실은 애굽에 아직도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애굽 안에 그냥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홍해를 가르신 것을 믿고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믿음의 연단을 받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여기서 일평생을 끝나요. 40년이면 한 사람의 인생이 끝이 나요. 그죠? 제대로 정신이 들고 나서 그리고 나서 주님을 따르기 시작했는데 40년 걸린다면 우리 일평생이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다른 말로 하면 일평생 믿음의 연단만 받고 시련만 받다가 간다는 거예요. 끝이. 그러나 이 세월을 빨리 단축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믿음으로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들어가면 그러면 여기서 누리는 그 복은 뭐냐?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모든 것들을 그대로 얻으며 너희가 살 것이요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히브리 3장 7절부터 읽습니다. 히브리서 3장 7절부터 4장 2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의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를 노하여 가로되 저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다시 말하면 처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제는 우리를 어디로? 이 가나안까지 가서 이 안에 준비하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신령한 복을 너에게 주시겠다는 이 약속을 처음에 붙잡았으면 끝까지 붙잡고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된다. 그 얘기는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그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되도록 하나님이 그 영광에 참여하게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15절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넉히 하던 자가 누구뇨?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범죄하여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자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이러보건대 너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4장 1절 2절.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너희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오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신령한 복을 준비하셨다고 약속하셨을지라도 누리지 못하는 자가 있으리라. 어떤 자가? 믿음으로 화합하고 걸음걸음 순종하며 끝까지 따라가지 못하는 자가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9절에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안식이 뭡니까? 아직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할 때가 이미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그것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믿음으로 화합해서 그것을 붙잡지 못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그러므로 아직도 우리가 들어가야 할 안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시작했는데도 들어가는 것은 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 안에 애굽적인 요소가 다 없어질 때까지. 그러므로 그런데 우리를 혼자 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광야길에 성막에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임재하사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십니다. 오늘 우리 보고 네가 들어가라 네가 들어가라 해도 못 들어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붙드시고 성령으로 감동 감화시키시며 말씀을 들을 때마다 믿음으로 화합할 때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며 이 앞에 예비된 것을 보게 하시며 그 은혜에 참여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0절에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안식에 들어가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더 이상 내가 할 것이 없는 거예요. 나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주님이 내 안에서 하시는 대로 나의 삶을 맡겨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시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자외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안식에 들어간다는 것은 믿음의 순종입니다. 믿음의 순종이 있을 때 그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순종을 하는 일에 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뭐가 필요하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믿음의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게 우리 안에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우리 안에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 앞에 눈앞에 벌거벗은 것까지 드러나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드러나느니라 이 헬라어가 레슬링을 할 때 뒤에서 상대방의 목을 딱 조르면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이런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꽉 붙잡아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 완전히 항복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이 믿음의 순종을 하는 길에 뭐가 필요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와 같이 사로잡아서 끌고 가셔야 된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그러면서 그러나 우리가 순종하지 못했을지라도 다시 그리스도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대제사장 되신 그분이 나를 또다시 한번 사해 주시고 또 새롭게 하시는 힘을 받아서 날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따라 믿음의 순종으로 그리스도 앞에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갔을 때 이 모든 복이 허락되어 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절대로 광야에서 멈추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오늘 신약 성도인 우리들은 여기서 광야와 같이 믿음의 연단에서 끝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안 끝나기 전에는 이게 끝나지 않으면 절대로 가나안에 들어가서 누리는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에 공고함이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십시오.
그분이 그 안에 놀라운 일을 준비하셨습니다. 내가 혹시 여기 광야길을 헤매면서 아니면 애굽에서 뭘 찾아보려고 하시지 않습니까? 빨리 내려놓으시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일을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에게 그것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복을 누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날 오늘이라는 그날에 우리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약속들을 붙잡고 끝까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 승리로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날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리는 이 축복과 안식과 이 승리가 우리 삶에 있어지길 바랍니다. 이런 자가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습니다.